1세기 로마 제국은 극소수의 부유한 상류층, 다수의 자유민, 그리고 25%에서 40% 정도의 노예로 사회 계층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대의 노예제도,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노예 해방 이전 모습과 비교한다면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인 1세기 이전에는 주로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얻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가 되는 이들의 사정이 다양해졌습니다. 노예의 자식들은 대를 이어 주인의 소유가 되었고 버려진 아이들이 노예로 양육되기도 했습니다. 빚이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팔리거나 스스로 노예가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신분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성정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혹독한 경우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청소나 심부름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노예가 있었는가 하면 선생이나 의사와 같은 대접받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전반적인 상황이었고 정작 노예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은 어느 시기와 지역에서 그리고 어떠한 주인을 만나는가였습니다. 1세기 노예에 관한 이야기로 서론을 열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5절이 18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스도인 노예를 대상으로 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노예를 상정하기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 차원에서 성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 노예들, 주인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심리 상태와 신앙적 고민을 놓고 볼 때에 오늘 현대인들이 사회 구조적 폭력과 부를 향한 시각에서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 그리고 박탈감의 차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우리도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내가 어찌할 수가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것처럼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수신교회 공동체에 보내게 될 때의 정황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먼저 저작 시기인데요. 학자들은 박해가 극심했던 60년대의 네로 황제 치하 혹은 90년대의 도미티안 황제 치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아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 이 대표적인 세 사도가 순교를 당한 시기가 60년대였죠. 그야말로 초기 기독교는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던 시절입니다. 본문이 주인의 폭압을 참고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쩌면 로마라고 하는 박해를 가하는 대상을 향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신앙적 태도와 고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배와 성찬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인과 노예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를 신앙 안에서 형제로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빌레몬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전엔 노예였고 도망을 친 오네시모를 이제는 신앙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입니다. A와 B로 나눌 수가 있겠죠. A는 주인이 자비롭고 노예를 덕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노예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모습입니다. B가 오늘 본문의 정황인데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못마땅하게 여겨서 까다롭게 대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기에 그리스도인 노예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성경은 부당한 노예 제도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기독교 교리는 노예 제도와는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답답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사도들마저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인단 말인가?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쓰고 있으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8절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단 말이죠.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긴장감이 극단으로 치달아 분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루터가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을 외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을 통해 대담한 행보를 이어가자 열성적인 농민들이 대군주들에게 맞서서 농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농민들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군주들의 편에 섰고, 그 결과 수많은 농민들이 학살당하면서 일방적으로 패하는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일까요? 역사의 변혁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기독교 교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면일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비겁하고 타협적이며 사회 정의에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낯 같은 것일까요?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루터의 경우에서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경험한 차원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진리가 이끄는 어떠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시각으로 현실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실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장봉기, 힘을 향한 보복, 체제 전복과 같은 방법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대와 역사라고 하는 상황적 틀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의 어떠한 순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종말, 그 선 안에서 시간적 과정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실로서의 오늘을 인간은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완전하신 섭리를 소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평등과 자유와 악습의 타파라고 하는 인간의 이상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결과인 것이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과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많아져서 사회적 합의가 성경에 근거한 사랑과 정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전쟁이 그치고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변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신앙의 목표는 대체 무엇이냐? 물을 수가 있겠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이전 것이 지나간 새로운 피조물 됨.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노예 제도에 관해서 무작정 함구하면서 체제에 순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대전제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셨다. 1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자가의 피, 곧 구속과 이를 보증하는 부활의 능력이 이것을 확증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자주 말하는 십자가의 대속, 그 의미에는 속전의 지불과 법적 효력이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노예된 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시키셨으며 이것이 법적으로 공적 효력을 지닌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주인이 있고 폭력을 견뎌야 하는 그리스도인 노예가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할 때 신앙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은 생명 그리고 선을 위하여 참으심이 됩니다. 소중하면서도 자유를 누리게 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고 종말에 오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지평 위에서 삶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에서 모든 것을 참으사 침묵하신 주님, 공의로 재판하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는 것이요. 19절과 20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름다움이라는 놀라운 찬사를 담아내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이라. 이것은 인간이 평생에 걸쳐 찾고자 애쓰는 길이 아닙니까?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습니다.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평가의 주체를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정당하거나 고귀하게 봐주는 그 어떤 누군가라고 하는 대상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평가자로 삼으면서 위로나 격려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의 인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에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디아 쥐네이 대신 대우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과 고통에 대면하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인간 차원의 한없이 숭고한 태도나 더 나은 차원의 고양이라는 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으로 그 의미를 승화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아름다움의 정점입니다. 설교가 자칫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쉬운 타협은 오늘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과거가 주었던 그 상처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라는 생각은 본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20절 전반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통해 발견하고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대속, 그 십자가는 오직 성육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실 수 있는 것이며 오로지 침묵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길을 가셨고 나무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사 청하신 모습을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닮은 그 십자가를 향하는 길 위에서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지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자기 십자가이죠. 나를 통해 올바르게 행해지는 책임과 무모하리만치 우스꽝스럽지만 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순전한 열망에 닿는 행동.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볼 수도 없지만 묵묵히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 가는 모습.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희생. 거기에 자기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만치 어려운 자기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 2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 그리고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